11장 5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또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를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셀폰만 예를 들어보죠. 다들 잘 사용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셀폰에 있는 기능 중에 여러분들은 과연 몇 %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젊었을 땐 굉장히 얼리 어답터라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오게 되면 빨리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는 셀폰으로 하는 것은 문자 보내고 전화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뉴스 포털 같은 거 이렇게 쳐다보는 정도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큰딸내미가 이렇게 와가지고 제 셀폰을 가지고 꼼지락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이거 써 하고서 저한테 앱을 하나 가르쳐 줬는데 그 앱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여기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이제 음식을 이제 편안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앱이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죠? 그런데 다 가르쳐 주고 갔는데 그걸 사용해 보려고 이렇게 앱을 켰는데 눈앞이 깜깜한 거야.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글자를 다 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야, 나도 갔구나. 이제는 아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간단하게 그런 얘기들만 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잘 보게 되게 되면 시대를 따라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앱이나 셀폰 잘 못 다루는 거 이런 것으로만 끝나면 참 다행인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 핵심적인 일들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게 되면 올 연초가 돼가지고 뭐 기독교 신문이나 제가 보고 있는 이제 교계 계통에 있는 이런 인터넷을 보게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런 사이트를 보게 되는데 거기서 한결같이 이제 하고 있는 걱정이 무엇이냐면 2024년을 걱정하는 거예요.
뭐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의 문제도 그렇죠. 사실 팬데믹이 있고 나서 성도 숫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거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통계를 잠깐 얘기했지만 이 회복의 이 그래프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가 않는 겁니다.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올라오지 않는 것은 아닌데 너무 느리게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작은 교회들이 버티지 못하고 이제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인 수가 줄어가지고 문제고, 두 번째는 작은 교회들이 점점 사라져가서 큰 교회들로 몰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목회자를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미국 내에서도 올 들어서 자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광고들이 원래 예전 같으면은 이제 두세 달 정도 하고 나면은 사라지는데 1년 이상 떠 있는 광고들도 있을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도 목회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국은 더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들도 뭐 저희 시대랑은 다르다고 누가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저런 일들 때문에 그런 논문들이 또는 에세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한 에세이를 봤는데 자신은 이제 팬데믹이,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팬데믹이 지나가게 되면 교회가 갱신되고 사회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실 인류 역사에 팬데믹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흑사병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제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있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되게 되면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화됐거든요. 대표적인 것으로 흑사병이 일어난 이후에 교회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데에 대한 도전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칼빈 같은 경우도 아주 확인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머니가 흑사병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빙글리나 칼빈 또 루터 같은 경우도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그 지역의 흑사병으로 굉장히 고생했던 목회자였어요. 지빙글리 같은 경우는 취리에서 목회를 할 때 취리 전체 인구가 9,000명이었는데 흑사병이 와가지고 2,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전염병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갱신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며 이제 이대로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았죠. 그런데 아까 전에 그 목사님이 한 고민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 고민이지만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떻게 변화됐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게 되면 미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할 게 없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일어나는 바람에 1차 대전이 멈췄어요. 하던 전쟁도 멈추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공감이 온 세계에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에서도 선교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제국주의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식민하는 데에 이제 교회가 사용됐던 것들에 대해 반성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우리 교회와 사회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까? 도리어 멈췄던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증오와 미움의 범죄들이 넘쳐나게 되고 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그런 모양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너무 먹고 사는 문제, 즉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영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도 사회도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병들었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자 사회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문제이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누가복음 21장, 조금 어려운 본문이긴 하지만 누가복음 21장을 바탕으로 우리에 대한 또 시대에 대한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또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9절에 보게 되게 되면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성경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얻기를 원하시는 고민은 바로 우리가 영혼을 얻는 것. 좀 쉽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영혼 있는 삶, 생각 있는 삶,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왜 이런 질문에 대한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셨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위안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5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이 제자들을 이야기해요. 다른 번역본에는 5절과 7절에 이 어떤 사람들과 그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아마도 주님과 함께 이제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며 가는데 성전을 보면서 그들이 주님께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성전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들을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다고 이야기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는데 반식민지 상태였는데 그래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고통을 받고 제국의 이런 압제 가운데 신음하면서 독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소요도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위안을 얻던 장소가 바로 저 헤롯의 성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을 지은 사람들도 보면서 너무 초라해가지고 울 정도로 정말 엉망이었는데 헤롯이 자신이 정통성 없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저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주 손꼽힐 만한 아주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게 거기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이라고 얘기한 거 보게 되면 건축물이 크고 웅장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장식하고 있는 것들도 참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라가 망하고 지금 자기들의 삶은 되게 힘들지만 성전이 삐까번쩍하고 아름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이자 민족이 회복될 것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 스스로에게 거짓된 위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뭐 다른 나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일본은 부자죠. 대답을 안 하신 일본은 부자인 거 모르세요? 일본은 부자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부자 나라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것도 어떻게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 가난하다 그래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부유한데 국민이 가난한 경우가 참 찾기가 힘든데 일본이 대표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나라는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서양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가 부자면 뭐하냐 너희들이 가난하게 사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약점을 찌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아름답다고 해서 자신들이 거기에다 다 위안을 얻고 있는데 그래봐야 뭐예요?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가졌고 자신들은 온전히 살지 못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 성전, 저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성전에서 이 사람들도 뭐 했습니까? 장사했잖아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강도의 구렬이라 그러셨어요.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먹고 살만하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들에서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미국과 또 주거온 조국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괜찮게 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전염병이 돌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시대가 악해져도
우리는 잘 살고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거짓된 위안에 우리가 적당히 눈 감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주님께서는 너네들 그런 것들에 거짓된 위안에다 마음을 두고서 그렇게 살게 되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그거 다 걷어가실 때 너네 어떻게 할래?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잘 살고 우리의 그 먹고 사는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마음의 위안을 얻고서 그냥 난 평안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런 것들을 자랑하며 선생님 저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적당히 마음의 위안을 얻고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정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 편안하고 나 먹고 살만해 라고 자랑을 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그거 싹 걷어가시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과 4절에서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과부의 헌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과부가 2렙돈을 갖다가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 과부를 조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과부의 2렙돈에 대해 칭찬하시죠. 왠지 아십니까? 부자들은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자랑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난 헌금만이 해, 나 잘 믿어하며 위안을 얻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짜는 자신의 삶의 전부를 쪼개어 영혼을 담아서 드린 과부의 2렙돈, 우리도 이 얘기를 하게 되면 2,000원, 2불 정도 되는 거죠. 그 헌금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진짜 헌금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저기에 영혼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매 엠피스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예수를 정말 진실하게 성실하게 믿고 계시고 삶에 충실한 분들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자기 교회 자랑을 하겠지만 뭐 그건 그분들 얘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교회에 만족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잘못된 위안의 원인이 돼서는 시대를 놓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있는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제자들이 그 질문을 받고 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세상이 망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7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밑에는 표준 세번역입니다.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의 도전을 받고 나서 2가지 질문을 하죠. 하나는 뭡니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걸 공동번역에서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 2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2가지 질문 중에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에만 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이미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는 사람한테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시와 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나에게 물어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기 제자들이 물어본 2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대답을 거부하셨던 질문입니다. 이제 그러면 살아남은 질문이 한 가지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라는 질문이 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8절서부터 13절에 답을 하고 계세요. 거기를 이제 보게 되게 되면 8절부터 13절인데 우리가 한 절씩 읽죠. 제가 8절 먼저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게 위험하나 이르는 것을 이스라엘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으로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주님께서 그럼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들한테 네 가지로 그 얘기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8절에 저 빨간 지걸로 표현을 했는데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들이 넘쳐나고, 오늘날에 봐서는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의 자리에 돈이 대신하고 있는 배금주의, 만몬이 이렇게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징조는 뭡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징조는 전쟁과 분쟁이에요. 난리와 소요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큰 전쟁과 자잘한 이제 분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제 팔레스타인에 일어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게 되면 자연재해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11절에 보게 되면 큰 지진, 기근,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야기하게 되면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죠. 이 네 가지가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 네 가지 징조가 지금 우리 시대에 딱 맞죠? 그런데 우리 시대만 그랬을까요? 우리 시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적그리스도들은 꾸준히 등장했고요. 전쟁이 멈춘 적이 없고 자연재해도 잊을만 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핍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게 되면 주님 종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잘못 대답하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종말의 징조이긴 하나 앞으로 나아가서 9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끝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징조이긴 하지만 이것이 종말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네 가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와 교회가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셨냐? 주님께서 하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말의 때까지 안고 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대에 빠져서 잠들지 말고 깨어서 경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서
처음에는 내가 요거 주의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주의를 하고 있지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3일 가면서 평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쓱 스며들어 가지고 긴장을 풀게 되고,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 될 실수,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누구나 다 그래요. 위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게 되면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줄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실수를 갖다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하지 않아요? 안 하죠. 똑같아요. 했던 실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인 걸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했던 실수를 하고 나서 반성 없이 그대로 쭉 밀고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거든. 저 네 가지 징조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삶이 익숙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삶에 빠져서 그냥 긴장을 풀게 되며 죄를 반복할 때 주께서 경고를 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이유와 네 가지 징조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 역대하 7장에 나온 것처럼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만 고치실 뿐만 아니라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의 징조를 잘 읽으셔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흑사병 팬데믹과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시대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시대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징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처럼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일, 즉 영혼이 있는 사람답게 하는 행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과 세상이 영혼보다는 물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영혼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스스로 낮추고 성도들이 기도하며 온 인류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있어야 땅이 고쳐지고 교회가 갱신이 되며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경고를 주시면서 또한 더불어서 시대를 이기는 방법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똑같은 본문이긴 하지만 8절서부터 이 13절에 주님께서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한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그런 일들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미혹되지 않게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꼬시려고 해요. 사실은 이단들 이야기들 들어보게 되면 어떻게 저런 얘기에 넘어가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넘어간 사람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학 교수들의, 의사들의 다 그래요. 정치가들도 그렇고.
많이 배웠다 그래가지고 안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미혹되는 일에 금방금방 넘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많은 곳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과 10시에 모여가지고 여기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팬데믹이 일어나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면 약을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똑같은 일이 루터가 사역할 때 일어났습니다. 루터가 사역할 때 루터가 사역하고 있는 그 교군에 흑사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도니까 성도들이 둘로 갈라진 겁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벌을 주는 거니까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 얘기를 해요.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고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루터가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두 개 다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함과 동시에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에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 자연재해에 대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신 약 또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두 개를 구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연재해를 만날 때 여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헐리우드 영화를 좋아하시죠? 헐리우드의 영화를 보게 되게 되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농담 삼아가지고 제 동생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 뉴욕은 맨날 저렇게 부서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부서졌다 다시 올라오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해요.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뉴욕이 몇 번씩 무너지죠. 어떤 때는 꽁꽁 얼었다가 어떤 때는 홍수가 났다가 어떤 때는 건물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재난 영화들을 보게 되게 되면, 미국의 재난 영화들을 보게 되면 정말 스펙타클하고 그냥 뭐 정말 없이 다 때려 부셔요. 그런데 이 재난 영화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 때려 부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재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화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공식이에요. 방심하고 있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왕창 무너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내용이 나온 다음에 재난이 지나간 다음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 재난 영화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들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의 철학에 나와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이제 막스 베버를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짜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신 자연재해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음과 동시에 주님께서 지으신 재난 앞에서 이 재난을 이기고 다스리길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혜롭게 대처할 줄 아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일이 내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13절에 나온 것처럼 13절에 도리어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증거가 되는 일임을 알고 이 일로 인하여서 증거의 기회인 줄로 알고 이 일로 인해서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즉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재앙들의 징조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강론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라고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 하세요? 미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담대하게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하고 그래서 손 놓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런 징조를 보고서 손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안 하는, 소위 말해서 한국의 종말론자들, 그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도리어 저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잘 대처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14절부터 19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강론으로 대처해야 될 행동 규범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될 종말을 대처하는, 시대를 이기는 방법을 세 가지에 걸쳐서 얘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4절부터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첫 번째 대처 방법은 뭐냐면 저런 것들 걱정하면서 저런 데 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너희들의 생각과 말을 주장하실 것을 믿고 누구만 온전히 바라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념에 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위험한 일들을 벌어지기 전에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사자성어에도 나오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유비 무한. 뜻이 뭡니까? 미리 방비해 놓으면 환난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방비해 놔도 환난은 와요. 도리어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리 준비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그 일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항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생각과 말을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잡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16절부터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저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재난을 만나게 되게 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날이 사람이 짐이 되는 날이고 사람에게 상처받는 날이고 사람에게 미움받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국가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누구를 욕해요? 예?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누구를 욕해요? 왜 그걸 또 큰 소리로 얘기해? 대통령은 큰 소리로 얘기 안 하면서 우리는 자꾸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그 잘못의 짐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통령 뽑아놓고 기대하세요?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참 평안한 가정을 유지하시는 장로님이라 그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가정생활을 잘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마누라에 대한 기대를 접어. 자식에 관한 기대를 접어. 오직 기도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의 재난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대를 접으세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 앞에서 보호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인내로 영혼 있는 삶을 살 줄 아는 것,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 줄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우리들이 재난을, 시대를 대처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로 얘기하신 복과 연관이 있어요.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혼이 갈급한 자를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왜 우리들이 시대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우리들이 시대에서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영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영혼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우면 외면을 낳습니다. 저런 시대의 징조를 만나게 되게 되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내일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짝 눈을 돌려버리는 일이에요. 시대가 불안할 때 사람들이 가장 택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저 외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그런 삶을 영혼 없는 삶이라 그래요. 제자들이 자신의 지금 현재에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을 다 외면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기 아름다운 돌과 저 헌물들을 보세요. 저게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네들 그렇게 살다가 망해요. 그렇게 현실을 외면하고 시대를 외면하고 살게 되게 되면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의 경고, 적그리스도가 넘쳐나고 전쟁들이 끝이지 않고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이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인내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리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영혼을 얻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정말 살아있는 사람, 영혼 있는 사람들 다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영혼 없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며 특별히 이 시대의 징조들 앞에서 시험에 들거나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시 여기고 믿음 안에 인내하면서 영혼 있는 사람들답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복된 교회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혼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대를 이기며 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몹시 혼란스럽고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도리어 이 기회에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